벌써 2025년 9월에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면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남전도원 신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추석을 앞에 두고 있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추석 연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추석 명절을 다른 해보다 많이들 기다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는 분들은 올해만큼은 추석 연휴가 기니까 고향에도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해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 명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왜 고향에 좀 이렇게 다녀오려고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명절 되면은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왜 여러분들은 명절에 가려고 하고 명절을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명절을 기다리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명절에 노는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명절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뭐 때문에 명절이 기다려질까요? 학교 안 가서 용돈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친척들 또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오래간만에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고 기쁨과 사랑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명절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 명절이 되면 고향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들 명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이면 기쁘고 즐겁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원성이 높아지고 또 때로는 갈등이 더 깊어져서 싸움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뭐 큰 싸움이 나고 뭐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 시작해서 그걸로 인해 심한 갈등이 되고 또 명절을 망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이 명절 속에 우리가 무엇이 늘어나고 있는지, 정말 언성만 높아지는 게 늘어나나 갈등만 늘어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 여러분들 뭐가 늘어난다고 생각됐어요? 명절을 보내면 피곤이 늘어나. 어떤 분들은 피곤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무게가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잘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먹었는데 몸무게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자기는 행복한 명절을 보낸 거예요. 고향에 가서 마음 편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휴식도 많이 취하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가 늘어났다라는 분들은 야, 이 명절 내가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가정에 좋은 고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몸무게 못지않게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엄청 늘어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 명절에 가셔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난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절이 지나면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스트레스는요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 여러분들 제가 명절 다음 주, 명절 주간 말고 명절 다음 주에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주에 오시면은 제가 스트레스 치료제를 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 않으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오는 분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만약에 명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목사님 저는 치료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 별로 저는 치료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나오세요. 근데 제가 왜 교회 오신 분들만 치료제를 주냐? 그래서 저도 뭔가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라도 봐야지. 뭔가 드리고 싶지. 보지도 않고 그냥 주면은 목사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도요 주님 앞에 나온 자만이 천국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주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스트레스 치료제, 목사님이 어떤 스트레스 치료제를 줄까? 제가 잘 킵해두고 있을 테니까 명절 다음 주간에 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몸무게들을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무게 늘어나는 분들, 몸무게로 인해서 우리 여자집사님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몸무게가 늘어나면요 스트레스도 같이 늘어나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몸무게는요 추석 동안 안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도 안 먹으면은 안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거 보니까 먹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추석 몸무게가 늘어나든지 스트레스가 늘어나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조절해 가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추석을 좀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이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 주위의 이웃들과 어떤 추석을 보내면 이 추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또 그동안 또 골이 깊어서 상처로 인해 회복되지 않았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명절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날에 비해 우리 가족들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잘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명절 때 즐겁게 보내려고 할까요? 싸우면서 보내려고 할까요? 즐겁게 보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보내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만 있는 명절로 보낸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명절이라는 것을 준 이유는 이 명절을 통해 더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명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과연 명절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을 보내야 될까? 명절은요 그냥 국가의 기념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명절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절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절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절 절기잖아요. 그죠? 부활절 절기예요.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믿음의 성도들도 이 절기를 왜 지켰냐라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절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추석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추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절로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33편 뒤에 보면요 136편이 나와요. 근데 이 136편은요 총 몇 절로 되어 있냐면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36편 26절은요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자녀들에게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한 몇 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해.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돼. 그럼 몇 번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얘기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중요한 게 있으면 2번, 3번까지 이야기를 한대요. 정말 중요한 거는 5번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시편 136편에 보면 몇 절까지 있다고요? 26절까지 있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장 몇 번 나오냐? 26절까지 있으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26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조금 문구가 2절서부터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1절은 조금 다르게 감사하라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동일하게 1절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1절에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도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했겠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136편 전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추석이 될 때 여러분 그 추석이 기쁨의 추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추석 되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여러분, 추석에 세상 사람들 왜 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차례나 성묘 또 조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모여요. 그분들도 조상분들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고 지금 이나마 이렇게 모여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며느리들이 추석 명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며느리들 예? 받아요? 안 받아요. 요즘에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뭐 하느라고? 음식 하느라고 받았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런 사람들, 조상덕을 많이 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안 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못 본 사람들이에요. 조상덕을 본 사람들은요, 추석 연휴가 되면 다 어디 가요? 해외 가요. 해외 놀러 가. 조상덕 받아가지고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휴가 되면은, 야, 우리 이때 10일 동안 우리 노는구나, 우리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조상덕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조상덕 안 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다 모여갖고 제사나 지내고 조상들한테 그거 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명절이면 뭔가 하기 위해 모이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 명절에 온 가족들이 우리는 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상에게 조상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을 잘 보살펴주고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앞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 한 해 동안 이 추석까지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명절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가 뭐하고 있다고요? 연합하고 동거한다. 연합하고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고 함께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 속에는요, 연합함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에는 동거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있는 곳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가 있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곳에는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사람들이 명절에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공경하라고 한 이 계명이 바울 사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첫 계명입니다. 라고. 첫 계명이니까 중요한 계명이겠죠? 뭐든지 첫 번째로 드러내는 것들은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잘 지키는 가문, 가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까지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자녀들만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노하지 않게 하래요. 근데 그냥 노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하지 않게 하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훈계법,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과연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정말 삐뚤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 입장에서 능력도 있어. 그러면 이 삐뚤어가는 애들 아주 호되게 혼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야. 충분히 매를 때려도요 정말 엉덩이에 피가 터지도록 혼쭐을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용서하는 훈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겠냐? 물론 뭐 예수님도 아주 호되게 훈계하는 적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훈계 방법은 일방적인 훈계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훈계 방법이었어요. 항상 피드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에게 너 순종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애들이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훈계 방법은요 삶으로 표현한 훈계였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 자녀가 내 말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라고 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 쉬운가 어려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형제는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형제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다툼이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해, 형제가. 근데 형제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멀어져 갔다가도요 서로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이 그만 간이식 수술을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간이식 받을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동생이 선뜻 형, 내 간을 형한테 주도록 할게. 나 한번 검사 맡아볼게 하고 검사를 했는데 형하고 딱 맞는 거예요.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까지도 간이식 하다가 잘못되면 너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 간이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너 정말 형에게 너의 간을 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내 간을 형에게 저는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간이식 수술이 너무나도 잘 됐어요. 잘 되고 났는데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 살아야 나도 살아요 라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나고 형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생명은 동생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다툴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거짓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의 형을 위해서 강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이 형제의 모습, 이거와는 전혀 다른 형제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형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여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벨이 형에게 해코지를 하고 형에게 큰 잘못을 하고 형을 힘들게 해갖고 동생을 죽였어요?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야? 단지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어요. 동생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동생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싸움이요, 내 동생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 형이 나한테 잘못해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요, 아벨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잘못을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살인이 저질러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때 그 가정도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잘 다스리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이, 힘이 생기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가족 사랑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은요, 내가 선택해갖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가족은 깨져도 괜찮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정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식으면요,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정의 사랑이 식어서 깨지는 건요, 표면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에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 생각되세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요,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의심이 되고 믿음이 깨지니까 또 캐보게 되고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더 상처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빨리 해결하면요, 가정이 안 깨진대요. 근데 작은 것을 오픈하지 않고 감춰두고 그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굵고 더 큰 것이 되고 더 큰 상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의심이 이제는 사랑까지도 깨지게 만들어서 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영적인 거와 관련이 있냐?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내가 잘못을 했어요. 아, 이게 죄인가 아닌가, 나조차도 이게 죄의식 없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 좀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였던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저질렀던 죄보다 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때도 이거 하고선 잘 넘어갔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내가 알지 못한 채 죄에 빠져서 죽음에 빠져서 간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 간에 많은 문제와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요, 그것을 회복하고 전환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 명절의 기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쉬어라,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깨졌던 것,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고 기회로 전환하라고 우리들에게 준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이 좀 회복되기를, 좀 다시 좋은 가족이 되기를 사실 바라고 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가족 사랑의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쉬운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일까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됐잖아요, 여러분. 한 가족들이 딱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녹음을 딱 켜놔보세요. 그걸 녹음을 켜놓고 그냥 놓는 거야. 그리고 30분, 약 1시간 동안 대화한 것을 1시간 후에 한번 틀어보세요.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나 경청하고 있었나? 아니면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청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경청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경청하는 거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호영제를 한번 찾아가서 경청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우리 호영제 사업장에 가서 좀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00마디 할 때 한마디 해, 한마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청의 습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경청하잖아요. 내가 많이 경청하면 경청할수록 가정은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듣는 것은요, 빨리 듣도록 해야 돼요. 빨리 듣고 이해하도록, 아, 무슨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저런 이야기를 얘기했지?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몇 번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난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의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한번 경청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족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가족들도요,
싸움할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벽이 등져질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가족은요, 누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손을 내미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요, 빨리 회복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싸움했을 때 지는 게 뭐다고요? 이기는 거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용서하고 용납의 손을 먼저 뻗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성 높이고 화내고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은요,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언성 높였을까? 내가 왜 화냈을까? 이 후회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오니까 잠도 잘 안 와. 승리한 것 같은데 승리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한번 여러분들 나하고 좀 등이 졌던가 아니면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면요, 그 가정은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또 회복의 시간으로 명절 기간을 보낼 수 있냐면 사랑을요,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상대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요,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담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절대 몰라요. 사랑하면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감싸 안아줄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표현이에요. 저 오늘 우리 수빈 청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수빈이가 와갖고 생일 선물 받은 걸 보여줬어요. 뭐냐면 카드 지갑이에요. 카드 지갑. 자기 생일이라고 우리 주영 청년이 선물을 해줬대요. 근데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이 카드 지갑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근데 그게 얼마야? 50만 원이래. 50만 원. 그래 제 지갑을 보여줬어요. 제 지갑. 목사님 거 얼마인 줄 알아? 5,000원. 근데 여러분, 이 50만원짜리 지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냥 선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10만원, 20만원, 여러분, 그 큰 돈이겠어요? 안 큰 돈이겠어요? 큰 돈이에요, 되게. 근데 내가 생일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지만 그걸 사서 선물할 때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라는. 나 쟤 정말 짜증나니까 적어도 50만원짜리는 내가 해줘야지, 짜증나니까, 이러면서 선물하는 사람 절대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좋은 거, 내 여자친구가 내 여인이 좀 기뻐할 만한 거, 또 오래 간직하고 갖고 다닐 수 있을 거, 그런 거를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물에 뭐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은 5만원, 10만원, 100만원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준 선물 안에는 내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장 모임이 있었어요.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목장에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목장 갈 때 뭐 갖고 갈까? 뭐 갖고 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저께 목장이 어디 목장이었냐면 우리 박현주 목사님 목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박현주 목장 가면은 먹을 거를 못 사갖고 가. 왜냐면요, 먹을 거를 산더미 같이 내주거든요. 근데 어저께 사모님하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는 부추 있잖아요. 부추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부추 꽃이 엄청 예뻐. 근데 부추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갖고 부추 꽃을 이렇게
자르고 있다가 서로 쳐다보고선 이거 현준 일사님 꽃다발 해갖고 갖다 줄까? 동시에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다가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도 예쁜 거야. 그러고서 이제 가져가갖고 들어가자마자 집사님 이거 무슨 꽃인 줄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지. 아마 꽃집 사람들도 잘 모를 거야. 이거 무슨 꽃인지. 생전 처음 보는 꽃이죠. 부축꽃으로 무슨 꽃다발을 만들어 갖고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근데 그 꽃다발을 만드는 동안 내 마음에 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도 못 본 꽃일 텐데, 이게 하나씩 있을 때는 부축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다발을 만들어 갖고 갔으니, 이게 도대체 안개꽃도 아니고, 무슨 꽃일까? 근데 거기에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갖고 선물을 해줬더니,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요,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서는, 제가 옥상 가갖고 부축꽃 열심히 봤어요. 눈으로 다 찍어놨어. 그리고선 가갖고, 옥상 가갖고, 지사님, 제가 옥상 가갖고 부축꽃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예뻐가지고, 지사님한테 그 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고서 끝났다면, 표현이에요, 안 표현이에요? 안 표현인 거예요, 그거. 그냥 말로만 해갖고 끝나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표현의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올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표현하기를 바라요.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더 크게 열매 맺고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명절이 되면 뭐예요?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 선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부모님들께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올해도 열심히, 70이 넘도록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신 거 감사합니다. 올 명절에는 선물을 금하겠습니다. 해봐요. 서운할 거야, 아마. 아니, 목사님 작년까지도 줬으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주든가, 더는 못 주더라도 줘야지. 근데 이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여러분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 거는 누가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잘난 사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론 나에게 서운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와 용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담고 있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도 숨겨져 있었던, 너무나 화가 나서 등을 돌렸던 그 가족들이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그 작은 사랑을 오픈해서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도 추석 명절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올 2025년 추석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또 가문, 가족들, 이웃들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족뿐 아니라 올 추석에는 아름다운 하늘생 가정으로서, 또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또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